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가운데 그 비유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여겼던 비유 중에 하나가 양과 목자의 관계입니다. 이 부분 아주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0장에 전체를 걸쳐서 이 부분을 피력해 주셨는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됩니다. 양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 생명의 시작을 언급해 주셨어요. 한마디로 목자 없는 양은 양으로서의 그 존재가 불가능하다. 이 사실을 또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새카맣게 잊고 우리가 뭔가 하는 여기서부터 어긋나는 우리들의 모습은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양은 목자의 사인이 없이는 먹을 것도 방향도, 맹수가 와도 그냥 그대로 잡혀 먹힐 수밖에 없어요. 먹는 양식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생명이 꼴인데, 이보다 심각한 것이 없음을 천명해 주셨고, 사실 요즘 삶의 방향, 저도 많은 말씀을 또 증거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만은, 삶의 방향은 두 번째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 양이 무슨 방향이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돌보미가 없는 양은 방향도, 우리가 흔히 요즘 또 많이 그러죠.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뭔가 한다는 사람들은 뭔가 한다는 이 생각과 함께 어느 틈인가 내 공로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공로는 거기까지. 이것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이 대단히 힘들고 복잡한 이 세대에 오늘 한 줄기 빛처럼 우리에게 비춰주는 사건이 바로 룻기이기도 합니다. 그저 홀로 된 이 사람들, 이제 살다 나중에 헤어질 수밖에 없는, 여기까지 가는 이 사람들. 아마 이 룻기는 원래 유대인들은 싫어해요. 왜? 성경 가운데 이방을 얘기하고 이방 땅에 이루어지는 룻기와 요나서는 잘 안 읽었어요. 유대인들은 싫어서. 왜? 요즘 말하는 타문화권에 대한 선교가 벌써 구약에는 이방 땅 요나서를 통해, 룻을 통해, 모압 땅이거든요. 난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 복음이 심겨지는 이 룻기이기도 하면서 그 한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만날 수 있는 것인데, 자, 이렇게 등장한 이 세 여인, 그냥 사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들은 그냥 사는 대로 사는 여인들이기보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실 그 모압 땅은 본래 가서는 안 될 땅이에요. 예루살렘에 기근이 왔을 때 메시지를 들었어야 되는데, 엘리멜렉이 아내 나오미를 데리고 야 가자, 이게 그대로 화가 되고, 이것이 근데는 이방 땅 모압에서 병들어 죽은 엘리멜렉이에요. 그런데 나오미가 안 죽은 게 신기해요. 그리고 말론과 기련이라는 두 아들도 병들어 서서히 죽어갑니다. 세 미망인이 남는 이 사건부터 룻기는 시작하는데 참 짧아요. 4장 85절밖에 안 되는 이 이야기에 그냥 우리가 책 읽듯이 읽어본다든지 그냥 이렇게 읽으면 이게 왜 구약의 66권에 들어갔을까 하는 퀘션을 갖게 돼요. 여러분, 내용이 대단한 건 별로 없거든요. 자칫 이 룻기를 편중하면 효라는 이 칼을 크게 부각하는 성경의 효를 발견한, 틀린 건 아닌데 동의할 수는 없어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같이 고독할 수밖에 없고, 이 당시만 해도 생계 능력으로 세 여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을 우리 룻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이들이 가장 중요한 건 방향도 아니고 먹는 양식이에요. 먹거리입니다. 차라리 기근이 나도 거기서 결판을 봤었어야 되는데, 아스린들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실수가 뭘까요?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곳에 기근이 나니까 애굽으로 가는 이 역사가 무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땅에서 헤매이는 첫 시작이요, 아브라함의 거역인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 잘 압니다. 소위 언약 신약자들이 이 관계를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실수였어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실수가 아니라 끝나는 거예요. 엘리멜렉이 죽어요. 두 아들도 말론과 기련도 죽어요. 근데 참 나오기만 남는 게 참 퀘션이에요. 두 며느리도 남습니다. 한마디로 답이 없는 세 사람인데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어요. 이 가운데 만일에 하나님마저도 계시지 않았다면 이 사건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 더 정확하게 성경 66권의 기록이 안 되겠죠. 그런 이 상황 속에서의 끝내 절망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한 사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힘들고 각박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 갈 때까지 가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불러요. 안 되겠다. 요즘 소문에 의하니까 예루살렘에 다시 기근이 회복이 됐다더라. 근데 그는 홀로 된 여인이, 세 여인이 고생한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무리 예루살렘이 풍요에 들어도 본인들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나오미는 뭔가 가슴에 짚힌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떠나서는 안 될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잃어버린, 세 남자를 잃어버린 나오미에게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하지 않아요. 아픔입니다. 그래 이제 예루살렘이 기근이 회복이 됐다고 하니까 오르바와 룻을 불러요. 얘들아, 이제 됐으니 너 오르바도 네 어머니 친정집에 가거나. 그리고 룻도 그렇게 이방 사람들입니다. 맞잖아요. 웁니다. 한없이 웁니다. 울며 불며 오르바는 그 어머니 인격을 아니까 울면서 그 친정 어머니 댁으로 가잖아요. 룻도 가거라. 때에 룻은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사는 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분을 의지하며 살 것인지를 지금 결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는 사실 룻에게 한 줄기 빛을 보여주신 것은 나오미를 통해서 룻이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거든요. 자, 이 만남의 사건이 그에게는 모압은 하나님 없어요. 이방이 무슨 우리가 사는 이방이 아니라 우상만 드글드글하지 하나님 없어요. 이방 땅에는. 룻이 고민합니다. 친정어머니가 아무리 잘 살아도 요즘 잘 살면 비는 게 없지요. 잘 나가면 비는 게 없고요. 요즘 그렇지 않아요? 어쨌거나 룻이 나오미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고민이 생긴 거예요. 한 번도 그는 어머니, 시어머니를, 그리고 한 번도 하나님 원망해 본 일이 없는데 친정 어머니 댁으로 가야 되냐, 이방 땅에 머무는 인생이 될 거냐, 아니면 내가 그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은총 아래 살 것인가. 그러다가 룻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참으로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이 사람 모함 여인이, 이방 여인인 친정 어머니께 가는 게 맞다고요.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그런 그가 돌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기 남는 게 어떤 것인지를 너무 잘 아는 이 여인, 나오미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그 앞에 인생을 스스로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이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아있는 것은 수천 년이 지난 요즘에 혹시 혹자는 어느 분이 룻기는 지금도 연대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측컨대 사사시대에 이루어진 일로 보건대 사사시대 연대기를 보면 대충은 아는데, 아무리 신학자들이 연구해도 도대체 룻기 연대를 아직도 밝혀내지 못합니다. 뭐 그래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 1000년의 기간을 거쳐 성경이 완성될 때 불과 4장 85절밖에 되지 않는 세 여인의 이야기가 왜 캐논이라는, 정경이라는 성경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까? 우린 여기서 신약의 마태복음을 통해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이 사건을 또 만나게 되거든요. 왜 룻기가 성경 한가운데 있어야 할까? 이제 이 나오미 앞에 선 이 룻의 신앙은 저나 여러분이나 뭐 볼품도 없고, 또 뭐 나오미가 가진 재산, 돈이나 능력이나 몸밖에 없는 홀몸이 된 이 어머니 앞에서 살아간다는 게 동서고금에 이해가 되냐고요. 빨리 가는 게 맞지. 그런데 룻은 놀랍게도 그렇게 하질 않아요.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그 이유가 너무도 대단해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이 룻은 도대체, 예수님도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데 생명 걸고 하나님의 맹세를 담보로 이 서 있는 여인이 도대체 누구냔 말이에요.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떤 감동 좀 나누세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고백 속에 사는 게 어떤 것인지, 생명이 어떤 것인지를 적확하게 안 이 고백이에요. 요즘도 사는 게 형편없잖아요. 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수천 년 전에 신학적인 논리도 아니고 율법의 해석도 아닌 이 아름다운 사건이 왜 성경에 기록될 수밖에 없는가에 답을 주기도 하는, 우리는 사는 게 어떤 것인지도 몰라 오늘 이렇게 힘들잖아요. 생명이 어떤 것인지 몰라서 이렇게 헤매는 거 아니에요? 이 여인 룻은 사는 게 어머니의 백성과 함께 사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생명은 어머니 하나님 앞에 사는 생명이어야 함을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니까 남아있지 않을까요? 그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표현 속에 나오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건을 효로 해석하면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 문제가 많아요. 그럼 누구냐? 나오미가 아니라 나오미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이라는 거예요. 나오미의 고백은 너 집에 가, 어머니한테 가, 이게 전부인데 나오미가 아니라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한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보상이 되는지 역사를 훑어가 볼까요?
이 엄청난 하나님이 들으신 이 사건이 인류 역사에 남을 만한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으로 매겨지며 여호와의 기업이 어떤 것이냐, 대열매는 주신 상급이 어떤 것인가를 적나라하게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한 줄기 빛이기도 합니다. 요즘처럼 사는 게 어떤 것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운 오늘 이 시대 한국교회, 한국 성도들에게 제가 어느 날 새벽을 기도하는데, 야, 너 모세오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고생하다 나와서 어떻게 된 줄 아니? 아, 어떻게 돼요? 그리고 음성이 멎더라고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모르는 한 가지가, 장정만 60만이요, 어느 신학자는 300만, 어느 신학자는 1000만까지 보더군요. 뭐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심지어 모세까지도 비스가산에서 무덤도 못 찾는 모세의 생애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두 사람만 빼놓고 아무도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리면서, 아, 내가 목회 잘못했구나, 설교 잘못했구나. 우린 지금도 두 단어의 혼란이에요. 거부와 인정이에요. 인정과 거부예요. 우리가 되지 못하고 된 줄 여길 때가 언제일까요? 나를 인정해 준 그분 앞에서. 우리가 거부가 뭘까요? 해 주신 어마어마한 이 사건을 거부인 줄도 모르고 거부할 때, 이 두 가지를 소화 못한 게 두 현상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하루 떠나지 않고 나타나는 게 원망과 불평이에요.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출애굽한 사람이 맞다면 원망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죄고, 불평은 하나님을 평가하는 죄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참다 못해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니까 전부 시체가 되어버렸어요.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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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을, 팩트를 정확하게 아마 강단에서 선포하느냐, 여기에 생명력이 있고 그렇지 않느냐가 뭐 그런 때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어느 게 한 10,000명 모이는 길 조사해 보니까 끼리끼리 살대요. 뭐 하긴 뭐 구역 소개헌금도 자기 마음대로 쓰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아, 저건 좀 문제가 있다. 헌금이 아니라 그건 도네이션이라 그래야지. 헌금을 왜 지가 마음대로 써? 예물이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물인데. 그래야 안 그래요? 뭐 좋다고 보이더라. 그럼 뭐 알아서 하고 뭐 그리고 그냥 멈췄어요. 더 이상은 가치가 없구나.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재미 쏠쏠해요. 관계성으로 커뮤니티를 하면 커뮤니케이션과는 전혀 관계없이 부흥할 수 있고 재밌게 놀 수 있어요. 여러분 생에 커뮤니티가 뭐고 커뮤니케이션이 뭘까요? 커뮤니티는 너와 나와의 수평적인 관계야. 커뮤니케이션은 오늘 죽을 때 죽더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수익적인 관계입니다. 이 여인, 사는 게 어떤 것인지, 생명이 어떤 것인지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매무새를 가진 이 사건이거든요. 놀라지 마세요. 이 룻이요, 이제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 예루살렘에 이제 그 시어머니와 함께 이삭 줍기 하다가 말이에요, 보아스를 만나요. 여러분, 이 보아스가 누구예요? 라합의 아들이란. 라합이 누구예요? 믿음의 여인 라합이 여호와의 기업이요 주신 선물입니다. 이게 왜 심각한가를 좀 더 펼쳐볼까요? 이 보아스를 만나서 사실은 그렇게 수월하게 둘이 만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미망이 됐지만 나이도 들 만큼 들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20년 연상의 남자를 만난. 유추해 보면 당시의 기도의 여인, 얼마나 아들 장가를 놓고 기도를 많이 했는지 장가를 못 들었어.
룻보다 20년 연상이면 당신 할아버지감이에요. 제가 언제 그랬죠? 결혼 함부로 시키지 말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 하는 야곱이, 이삭이 40세가 되도록 장가 못 들었죠. 기도해 오긴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흉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질타하고, 저 기도꾸라지 아닌 장가도 못 드리는 주제 이랬을 거예요. 성경이 40세에 이삭이 결혼하게 되잖아요. 근데 보아스는 한술 더 뜨는 것 같아요. 결혼해서 남편 죽고 고생했으면 보세요. 이 여인이 20살이면 40이고 혹시 30세에 홀로 된 여인이면 50세 할아버지 아니에요. 제가 왜 강조하는 줄 아세요?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팩트가 중요해요. 팩트가. 라합이 어떤 여인입니까? 제가 소개 안 해도 너무 잘 알죠. 그리고 그 여인의 보상으로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상급으로 주신 이 보아스를 놓고 얼마나 밤낮으로 기도했겠어요. 안 그래요? 장가도 못 들어. 하필이면 미망인을 만난 거예요. 이 성사가 쉽겠어요? 수천 년 전에. 요즘도 아마 이렇게 만난 부모가 아마 도시락 싸들고 말릴 거예요. 야, 너 이번에 20살 많은데 너 나이 35세 올릴게요. 55세인데 언제 해놔? 그 언제 키울래? 그럴 수 있잖아요, 부모로. 저도 그럴지도 몰라요. 좀 생각해봐라. 그런데 자세하게 성경은 기록되지 않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어쨌거나 롯과, 그리고 이 룻과 보아스가 한 몸을 이룹니다. 이 생명의 꽃을 피워내는 하나님의 이 시작은 아루가 보아스에서 그 유명한 오벳을 낳아요. 오벳은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습니다. 어느 틈엔가 룻의 손자가 이새요, 룻의 증손자가 다윗 왕이에요. 그렇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서 끝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인류 역사에 이렇게 아름다운 러브스토리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팩트, 사건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이 정도만 되면 와, 4장 85절밖에 안 되는 이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됐는가를 발견하게 된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이렇게 되지 않나요? 보아스가 누구냐 말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사회는 모계 사회입니다. 근래 어느 논문을 보니까요, 의학계에서도 이렇게 발표했대요. 모든 게놈 DNA는 모계로부터 어머니의 유전자가 그대로 유전된다 그래요. 남자인 저로서 기분 좀 나쁘더라고요. 남성들이 괜찮으면 괜찮은 줄 압니다. 여인이에요. 여자의 DNA가 그대로 유전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얘기 안 해도 알아들으시겠죠? 그래서 함부로 결혼시키지 말라. 아니, 제가 보아스를 보고 그리고 이삭을 보다가 이게 그렇구나. 근데 우리는 얼마나 눈만 맞으면 안 믿으면 어떠냐? 다 예수 믿고 천국 가겠지. 안 가면 어떡할래? 일평생 고생시키는 그런 분들을 제가 상담하기 참 바빠요. 바쁜데 그 믿는 남편 구하든지 하지. 30년째 안 믿고 두드러 패고 술 먹고 언젠가는 믿을 건다 하는데 아직도 안 돌아왔어요. 근데 세상적으로 화려하잖아요. 그 다음 알아서 하세요. 바로 이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을 이렇게 찬란하고 아름답도록 하나님이 룻에게 보상해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도 중요한 일은 그렇게 시간이 걸려도 딜레이가 돼도 오늘 룻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극한 상황 속에서 극한 어려움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엄청나게 반전시키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시오.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하나 가진 룻이 거기 그렇게 장사 지낸다 할지라도 이 여인의 고백은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기에 마땅한 고백이란 말이에요. 보세요. 어머니가 아닌데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거기 묻힐 것이라
혹시 나오면 야 괜찮은 며느리다, 자녀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효가 아닐까? 그럴까요?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줄 할 때 아마 누구든지 야 이런 효가 어디 있을까 하고 느낄 만한 사건 아닐까요? 그냥 어머니의 믿는 그 믿음을 따라서 그가 발견한 위대한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러한 은총 아래 이 여인의 고백은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람이 살고 죽는 게 어떤 것인지도 안 것 같아요. 저는 이 고백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모르긴 해도 이 룻은, 모르긴 해도 나오미는 아마 먹을 것도 없고 방법도 없고 뭐 아무도 도움 받을 사람이 없는데 사는 게 어떤 것인지 생명이 어떤 것인지를 이미 정리된 이 모습에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았던 것 같아요. 저주라면 이렇게 저주스러운 가정이 어디 있어요? 두 아들, 남편 그렇게 아마 이 기록에 보니까 병이 약해서 병으로 죽은 것으로 이렇게 많은 기록에 나와 있더군요. 조사를 해보니까 뭐 그냥 얼마나 나오면 가슴이 미어 터질겠어요. 엘리멜렉도 별로 먹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 죽고 두 아들도 선물인 줄 알았는데 차라리 예루살렘에나 있을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있는 자리에 있는 자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뭘까요?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답을 합니다. 누가 뭐래도 오늘 이 메시지는 사는 게 어떤 것인지 생명이 어떤 것인지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메시지와도 같지 않습니까? 사는 게 그리스도라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게 맞잖아요. 이것이 도식이 되고 공식이 된다면 거기까지일 것입니다. 근데 룻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즉 이 여인은 어머니의 백성과 함께 사는 이 삶을 통해서 사는 것을 배웠고요. 그 생명의 신비로운 그 꽃을 피워내는 이 비밀스럽게 그 고통 중에도 아마 하나님께서 내가 장차 네 생명을 꽃을 피우려 꼭 말이죠. 이 경수가 끊겼는데 사라에게도 자꾸 말씀하실 때 사라가 아예 웃기시네 하고 씩 웃었잖아요. 내가 지금 경수가 끊긴 지가 언젠데 배란이 끊겨서 아이고 하나님 그러다 혼났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아마 이 여인도 그랬을는지도 몰라요. 기록에는 안 됐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늙은 총각 보아스를 만나서 오벳을 낳을 때까지는 감동이 적었을 거예요. 분명히 저는 보았을 것 같아요. 룻이 이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을 때 소문이 났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아멘도 못할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다윗 얘기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이 유명한 분이에요. 한 예를 들어볼 거예요. 그가 초립동 15 전울 때예요. 블레셋에 골리앗을 무너뜨리니까 지금 뭐 CNN이나 지금 뭐 YTN이 갈 필요가 없어요. 나라 대 나라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럼 끝 아니에요? 소문 다 퍼졌겠죠? 다윗이 10대에 이룬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왜 기도냐? 우리는 뭐가 이걸 갖추고 저거 갖추고 스펙도 갖추고 학벌도 돼야 뭐 훈련과 트레이닝을 돼야 뭐 그렇게 해서 되는 것도 많고요. 진짜는 트레이닝이 아니에요. 뭘까요? 다윗이 왜 10대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10대 사드락과 메사가 아벳느고가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의 왕국을 그리고 메대 바사까지 70년간의 세계 역사에 줄을 이루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요즘 갑과 을을 많이 하는데 다니엘 시대는 70년 동안 다니엘이 실세예요. 성경 보면 그렇지요. 바벨론을 양면을 가지고 평가해야 돼요. 바벨론의 역사를. 페르시아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지금도 이 사실을 모르며 성경을 볼 필요도 없고 다니엘은 접어두는 게 나아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오늘 이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사는 게 너무 혼란스러워요. 생명이
뭔지를 몰라요. 함부로 먹고 함부로 행동하는 게, 사는 게 어떤 것인지, 생명이 어떤 것인지 혼란 속에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면, 자, 이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남처럼 살 줄 몰라서 남들처럼 산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오미와 오르바 룻이 남들처럼 살지는 않았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룻의 고백을 통해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하는 이 당대에도 믿음으로 몸부림쳤던 시민의 작은 사람들의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지 않을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라는 가장 극한 상황 속에서 정확하게 사는 법을 정리했고요. 그리고 생명은 이런 것이다 정리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굶주린다 해도 이는 굶주릴 수 없는 행복한 기근이겠죠. 아무리 힘들다 해도 힘들지 않게 하시는 힘으로 더는 바랄 게 없는 이 생명의 비밀을 안 여인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한 줄기 빛으로 보아스를 허락하셨고, 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보아스라는 이름이 참 재밌어요. 이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은 그에게 힘이 있다. 아마 하나님의 힘 같아요. 그렇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리고 다윗의 조상이 되는, 얼마나 이스라엘 역사에 유명한 그 시작이 누구냐? 룻 아니에요. 나오미도 아니고. 이것은 지금도 오늘 우리의 상상과 예측을 뛰어넘는 믿음의 여인 나합과 믿음의 여인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하나의 아름다운 사건을 연출해 주신 게 아닐까. 그래서 믿음은 지금도 뭘까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세대에 저는 룻을 만나기 너무 행복했어요. 한 주간. 살아있는 룻을 만나고, 이 시대에 목회자든 성도든 그리스도인 모두가 사는 게 무엇인 줄 몰라 이렇게 말이 많고, 소송을 제기하고 1인 시위하고 100인 시위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다 심판하고 아니면 어떡하실래요? 어느 성경서를 보니까 어주워요. 로마서를 빗대어서. 저는 누구 편중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옳다 그런 것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하나님의 뜻은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살인했어요, 사기를 쳤어요, 삽으로 떠갔어요. 뭐가 어떻다고요? 언제부터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 눈치 봤어요? 아니, 그냥 우리끼리 편하게,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 사람 언제 눈치 봤어요? 제가 여러분 어머니 권사님이신데 제가 충만하니까 아버님이 뒤에 계시니, 야, 너무 그렇게 빠지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도 퀘스천이에요, 제 행보에. 전 20대에 예수에 미쳐서 다니니까 어머니가 감당을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죽었어요, 문제가 됐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멋진 목사가 됐잖아요. 아멘 안 하셔도 돼요. 네. 여러분이 알고 보고 느끼시는 대로 제가 타문화권에 선교할 때마다 우리 단교 선교팀이 저와 함께 한 50-60명이 가거든요. 1년에 몇 차례. 이건 귀한 일이에요. 그 단기 선교 현장에서 세계적인 하나님의 사역에 사도행전 29장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설교해야죠. 오늘 목사 멋있다. 자화자찬이고 또 어느 분이 저러다 또 교만해지는 거 아닐까. 알고 하셔야 돼요. 교만이 뭘까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교만해요. 되지 못하고 나도 된 줄 여기면 교만해요.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이건 쉬운 자기 부정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건 지금도 은혜에 떠밀려 가는 사람이 그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지, 은혜에 대해서 무슨 강의하고 설교하려고 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나 된 존재의 문제를 묻고 답을 하는 거거든요. doing이냐 being이냐. 네 존재가 뭐냐, 오너의 존재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떠받쳐서 사람보다 일반 사람보다 폐가 3분의 1밖에 없는데 이렇게 설교도 숨 안 차잖아요. 제 설교를 보세요. 한 숨찬 거나 있나. 여러분 폐를 나보다 더 많이 갖고 있으면서 말도 똑바로 못하는 사람이에요. 전도 많이 하세요? 끄떡없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 주치의가 그래요. 선생님의 동선을 이해할 수가 없대요. 네. 아주 유명한 대학병원의 최고의 책임자예요. 움직이는 게 이해가 안 된대요. 그 수면이 부족한데 이해가 안 된대요. 하드라인을 구속해라 했어요, 그분하고. 하지만 선생님은 쓰러지면 끝입니다. 이러더라고요. 나를 하나님이 잡으시면 되지 뭐. 무슨 얘기일까? 이만큼 살게 해주셨는데 저는 오늘 불러도요, 솔직한 얘기로 부르실 이유가 없겠지만 여한은 없어요. 왜? 이제까지 해주신 애가 어마어마한데 이대로 주님 앞에 서도 너무 반가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또 계획이 있으시겠죠. 스쳐져 나가는 생각이지만은 지금까지 제가 쓰러질 듯 끝날 뻔해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힘을 경험하니까 내가 이렇게 말 안 하면 나도 가짜 아닙니까? 힘 주신 거 힘 줬다 그러고 아닌 건 아니라 그래야 맞는 거 아닐까요? 믿음의 실상이 뭘까요? 룻은 이 믿음의 실상을 아주 적확하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저나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같은 날 저는 룻이 더 그리운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룻에 비춰진 한 줄기 빛이 아쉬워요.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진솔하고 얼마나 단순합니까? 여러분, 무슨 율법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방 여인이에요. 공로를 얘기할 것도 없고 정말 이대로 여기서 죽어도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난 어머니 앞에 죽고 어머니와 함께 인생을 사는 게 왜? 아마 거긴 성경에는 없지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 룻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마 이래서요, 다윗이 시편 23편을 그 증조 할머니 닮아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자유함을 룻을 통해 그 DNA가, 기도 많이 하세요. 함부로 십장가 보내지 말고.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직 큰 일을 이루지 못한 분들은 더 신중하시고 이미 이루어진 일에서는 인정하고 전심으로 매달리고, 오늘 하나님이 안 죽으셨으니까 사는 게 어떤 것인지 생명이 어떤 것인지 오늘 우리에게 비춰지는 이 한 줄기 빛으로 인도받는 한 분 한 분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이 살아있는 룻을 만날 수 있는 은총의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무도 앞서갔고 너무도 내가 평가하고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행여 우리가 이런 표현을 했다면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생명의 빛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 생명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믿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